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피재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애굽의 에게 내리진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들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가짐으로 결국에는 재앙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8절부터 13절에서 교훈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9절을 보면 9절 보면 바로 왕이 그 도전하죠.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신의 대리자들이라면 예,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바로 왕은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노예의 계층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이래 봐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라고 해봐야 무능한 신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방치할 수 있겠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내어서 이 바로왕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도록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왕의 신하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현인들과 이 마술사 이렇게 나옵니다. 현인들과 마술사.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박수와 술객들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무당들이죠, 무당들 또는 뭐 하여튼간 뭔가 점을 치는 자들. 그들의 지팡이도 던지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 바로의 이 현이들과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겠을까? 그렇게 이게 추측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뱀. 옛날에 코브라 같은 것도 체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체면 걸어서 지팡이처럼 경직되게 했다가 깨우는 그런 방법이었을 것이다. 또는 정말 악한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요술을 부린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13절 보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실상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현이들과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은 앞으로 전개될 펼쳐질 열 가지 재앙들의 미리 보기와 같은 사건이거든요. 바로 왕이 겸손했다면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더 크게 혼이 나기 전에는 야단맞기 전에는 여전히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치시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치시거나 인간관계를 치시는 때가 있거든요. 어느 형제는 자기도 완벽한 남편이라고 여겼는데 자기 아내가 남편의 달달 볶는 잔소리에 못 견뎌서 가출한 이후에야
그 형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자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세상 모른 줄 모르다가 온갖 방탕과 갑질과 죄악을 행하다가 망하고 나서야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주님께 나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하늘의 신호로 알아듣고 주님께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치신다는 거죠.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 자기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에서 교훈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에 물들고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14절부터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아침에 바로왕이 나일강가에 나왔거든요. 바로왕이 아침에 나일강에 나오는 이유는 이 고대 이집트 기록에 의하면 왕들이 종종 나일강에 가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종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우상신에게 기도 올리는 그런 종교 의식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즉 나일강을 우상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거죠. 바로왕이 보기에 자기 나라를 축복해주는 나일강 신 덕분에 애굽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보다 더 저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계책으로 쓰고 있는 것에 뭐 만족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이 우상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이 나일강을 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기들 죄된 마음에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한 성격으로서 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현재 이집트 나라와 이 나일강을 검색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이집트 나라의 면적 대부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지대예요. 면적의 단 4%. 놀랍죠? 이 이집트 나라 면적의 단 4%만이 사람들이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나일강이 흐르는 그 강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모세 시대의 애굽 나일강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던 것과 오늘날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 시작, 나일강 상류가요. 이게 강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그 두 개의 강이 만나서 그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에티오피아 고원에 있는 타나 호수에서부터 흐르는 강인데 이제 토사와 섞여서 이제 갈색 또는 검은색 비슷한 색깔을 띈다고 그래서 청나일강, 이게 블루 나일강, 예, 푸른 나일강, 청나일강 이렇게 부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지류는 부룬디 나라 산악지대에서 바로나에 흐르고 남수단을 거쳐서 흐르는 백나일강, 백나일강. 그러니까 막 그 토사가 섞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비교적 깨끗하게 흐르는 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청나일강과 합류하여 이렇게 흘러서 이집트까지 오는데 11개 나라를 거치고 이집트 포함해서 총 길이가 6,650km.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하류에 자리 잡은 나라이고 이집트의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은 나일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그 나일강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앞으로 10가지 재앙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첫 번째 재앙부터 애굽 나라의 치명적인 재앙이거든요. 나일강을 쳤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애굽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고 있던 나일강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왕이 회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다면 그 이후에 오는 이제 나머지 아홉 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처럼 의지하고 떠받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치십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그 우상을 쳐야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을 열거합니다.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족속인 거,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그 계열이었다는 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가 외적인 순종만으로 율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가르침대로 잘 따랐던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걸 열거하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교만의 죄만 만들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사람도 나일강이 자신의 신이고 우상이고 모든 것이 그 축복의 원천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만 바라보면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미워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맨 선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호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거. 20절부터 25절에서 교훈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자, 20절부터 25절 보시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이제 치죠. 그래서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 상류가 물 색깔이 토사와 함께 섞여서 갈색이나 검은색 비슷하게 띄어서 청나일강, 블루 나일강 이렇게 부르고 다른 상류는 비교적 깨끗한 강물색을 띄어서 백나일강, 화이트 나일강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 시대에서는 애굽 전역을 통과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화했기 때문에 아마도 홍나일강, 레드나일강 이렇게 불렀겠죠? 예. 그 제한 기간이 25절 보니까 일회라고 그랬어요. 일회. 예. 일주일. 그 일주일간 이제 레드나일강 이렇게 뭐 분류만 했겠죠. 그리고 나일강이 색깔만 홍색, 레드색을 띈 게 아니라 피로 변화했으니 웬만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죽어요. 그래서 악취가 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어 나일강 본류 강만 피로 변한 게 아니라 그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들이 다 피로 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물 자원, 이 수자원이라는 이 자원들은 물들은 다 피가 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파놓은 인공 호수, 연못들도 아마도 나일강이 흘러 들어가는 물들은 모두 다 피로 변하고 물속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이쯤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22절 보니까 놀랍게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거든요. 참 놀랍죠.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여튼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 분량의 어떤 양의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왕에게 보이줘요. 그래서 바로왕이 나일강이 핏물로 변화했어도 뭐 이건 뭐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은 작은 양의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었고 그 피를 다시 원상복귀는 할 수 없었어요. 그죠? 피로 바꿀 수는 있었지만
원상복귀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래, 거대한 강 물줄기 자체를 이렇게 온통 다 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건데, 그죠? 요술사들이, 요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사소한 그건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에 비하면, 그러나 바로왕은 아마도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작 히브리 백성들, 이 노예 계층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한, 우리의 위대한 애굽의 신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신이라니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랬겠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일주일이 지납니다. 바로 왕이 얼른 회개하였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매를 덜 맞았겠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에게 재앙을 주실 때 차라리 아싸리 처음부터 물을 다 말려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뭡니까? 1년을 다 물을 말리우시거나 아니면 1년을 피로 변한 채 놔두셨다면 애굽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면적의 그 아주 작은 그 땅만 농사 짓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데 완전 100% 그냥 사막지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일주일 정도만 재앙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무슨 신호예요?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